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이거 제목을 못 바꿨네. 성찬의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매달 한 번씩 이 월초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우리 주님은 보통 이렇게 요즘 읽고 있는 사무엘서에서도 그렇고 마음을 중요시 하십니까? 형식을 중요시 하십니까? 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강조하신 부분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예식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형식보다는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성찬에 담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성찬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잊기 잘하는 쉽게 잊어버리기 잘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식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시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이 속에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 다 사실 너무 요즘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잘 감이 안 오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읽기 이전에 본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후의 구절들인데 그 구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뒤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요. 쫓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계속 이런 것들을 먹을 것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기대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편의점에 가면 다 있으니까. 우리 어제 편의점 갔다 오다가 우리 레지날드가 지갑도 잃어버렸는데 편의점을 가면 다 있으니까 또 아니면 마트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어딜 가면 뭐가 다 있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믿음도 약간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이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배고픈 무리들이 기대하면서 먹을 것만을 기대하니까 뭘 못 보게 되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먹을 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이 영생에 대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것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이렇게 온 모든 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그 떡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구약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살았지만 그 하루는 살았지만 그 일생은 살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런 어떤 만나가 아니라 하루 아니면 일평생을 살아가는 정도의 만나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도록 가도록 하는 그런 생명을 주는 산떡이 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 정도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200만, 장정이 60만이니까 2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200만 명을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가장인데요. 가장으로서 제가 제 가족들을 이렇게 건사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가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 경훈 형제도 이렇게 부산에 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자취생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죠. 한 사람이 사는 것도 어렵고 한 가정이 사는 것도 어려운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불모의 땅 광야에서 먹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 3끼를 먹는다 치고 한 1kg의 양식이 필요하다 치면 200만이면 200만 kg가 필요하겠죠. 1kg씩 치면. 그러면 하루에 약 2,000톤의 양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1년으로 치면 73만 톤 정도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정도를 하면은 29만 2천 톤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걸 1톤 트럭에 싣는다 하면은 약 2,920만 대 정도의 트럭이 필요한데 그 길이를 800 서울 부산 왕복 그거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톤 트럭을 줄을 쫙 세우면 서울 부산 왕복 146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이에요. 잘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말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그러니까 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죠?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렇게 고기를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보다 이렇게 더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어떤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인데,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인 떡이 아니라 그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주신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자기를 주시려고 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찌셔서 내어주실 때 그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은 이 한 끼 또 한 40년을 먹고 사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와 달리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또 이런 이 구원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이런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구약의 만나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주권적,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면, 두 번째는 주권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어려운데, 주권적, 무조건. 여러분 앞에서 지금 구약에서 모세가 우리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모세가 가르쳐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준 그 율법과 제사는 무엇을 근거로 드리는 거였습니까? 그 희생 제물, 그죠? 소나 양과 비둘기와 같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그 제사의 효능은 언제, 기한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소나 양과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 것들로. 그렇게 되어서 그 효능이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시는 그 성찬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성찬 언약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에 미칩니까? 일시적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게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는 부사들이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어떤 제물이 되셨고, 그 효과와 효능은 영원히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스스로 생명의 그 피가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찬 언약은 구약의 만나나 구약에서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든지 구약의 만나든지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이정표였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만나처럼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만나가 보여준 거예요. 또 그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좀 힘들죠. 제가 보니까 레위기를 읽는 데는 그 이전에 창세기나 출애굽기 읽을 때보다 속도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 2월달 우리 교회가 읽을 책을 레위기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선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제가 가져다 놓을 텐데요.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권적, 무조건적 하나님 은혜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이 1번,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찬의 언약은 그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찬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있을 때였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성찬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루신 사건, 구원의 이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사건에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룬 구원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유효하게 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올해 이렇게 이 표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데 복음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의 정도나 성숙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앞날에 우리가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이렇게 예상하시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잘 성숙했는가, 또 얼마나 잘 성숙할 것인가를 주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성찬 언약이 이루어진 거,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의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성찬의 언약을 믿고 그 살과 피가 나를 위한 살과 피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조건과 상관없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거냐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가, 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건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필요한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성찬을 통한 이 구원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참 요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냐, 모든 것이 공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 우리 앞에 우리 지원 간사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조건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그 조건이 뭐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각성과 또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는 여기 보면 현재적이라는 것이 현재적이고, 그 이스라엘이나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과 성찬에 참여했던 그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살았던 떡이 아니고 살 떡이 아니고 현재형이잖아요.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먹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먹으면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게 am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시제잖아요. 나는 이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 그래서 과거에 구약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 사도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게 표현 방식은 달라졌고 상황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쭉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왔잖아요. 성찬이라는 것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상기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런 걸 먼저 보시고 또 그걸 정죄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식탁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인 줄 아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붙들면 그 은혜를 붙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초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자.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소망을 품읍시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얼굴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매월 초에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좋은 차가 와서 그 무거운 짐 진 사람 보고 좀 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차에 타서는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운전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짐 좀 내려놓고 편하게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차까지 얻어 탔는데 짐까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고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죠.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짐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이미 타라고 했을 때는 그 짐과 그 사람 자체를 다 받아주시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짐도 주님께서 다 맡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짐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까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뭐 있든 없든 내 삶은 힘들든 어떻든 나의 삶은 내가 지고 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주님 앞에 또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야 신앙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체험들이 쌓여갈 때에 이게 인격적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면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은혜. 은혜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 주권적이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문제 많을 때. 그리고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수고나 공로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해서 음료다,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54절, 56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5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음식을 씹어서 삼켜서 내 몸속에 넣듯이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강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이따 우리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먹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뭐 있겠죠. 있는데 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다 행하기 위해서 먹는 게 제일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먹어야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성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마치 밥을 먹듯이 먹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음료를 마시듯이 묵상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올라야 큐티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에 힘을 쏟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하면 억수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2월쯤 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부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계기로 해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은혜를 그냥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듯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이 성찬식에 담겨있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